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한 부분입니다. 설교는 일단 마쳤고요.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본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의심하던 자들이었고 또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닌가 하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경건한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이제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우선은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였고 그리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일어나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미 그들의 결론이 있고 그들의 의문으로 말미암아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 하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일어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깊은 뜻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설교 후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도전을 받은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그들이 그동안 살아오고 계획을 세웠고 할 바를 서로 상의하며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대로 플랜을 짠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가던 그들의 모든 삶이 그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루어 가겠다고 결심한 그들이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지 그들이 묻고 구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분명히 설교에는 누군가 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들었으나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설교의 중심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중심인데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설교자인 베드로가 지금 그 첫 설교에서 이와 같은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와 같이 열려진 마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핵심이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의 갈구함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죄로, 그 죄가 사슬이 되어서 움직일수록 자꾸 얽어매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이끄는 것은 사망이요, 그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결정되었다면 그는 아직 가지 않았으나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기다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다려서 뭘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들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고, 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생이 아니고 영생으로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죠. 오늘 우리는 한반도 제76년 전에 바로 이날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그 큰 뉴스, 일본이 항복하여 천황이 항복의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흘려낸 그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76년 전에 저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데 바로 그날 저희 부친이신 조종희 목사님께서는 평양형무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제항거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죠. 그때는 칼과 창을 들고 일본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하고 무장팀을 만들어 이렇게 국내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게 붙들려서 9개월 동안 순천 경찰서에서 취조받고 매일매일 형틀에 매달리고 얼굴에 수건 씌워져서 주전자로 물 붓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고문을 당하고 9개월 후에 거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형무소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해방되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록했던 최남선이나 그보다 앞서서 28 독립선언서를 기록했던 이광수 같은 분도 다 친일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냅시다, 젊은 여자아이들은 정신대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연설하고 다니던 때 아니었습니까? 민족의 목숨은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일어난 소수의 사람들 중에 저희 부친이 있었습니다. 한데 저희 부친이 이후에 우리에게 내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독립운동했다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래도 나는 계란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해방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 일어나고 좌가 일어나고 또 우가 일어나서 서로 싸움질하다가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3년 전에 남북이 분열되어 지금 이 상태가 왔습니다. 북한 땅을 가끔 저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북한 사람들의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꼭두각시처럼 일어나서 꽃을 흔들며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꽃제비들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 살과 뼈가 들러붙어 가지고 있는 그 자라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 그 모습을 보는 것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같은 한민족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를 하나가 되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런데 힘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먹이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도 마찬가지 일 줄로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민족성에 많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민족주의가까지 돼서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고 민족이 귀하고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민족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북한 땅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 어째서 소수 몇 사람이 잘 살기 위해 그 많은 사람 피를 그렇게 짜낸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이 민족이라는 것이 이게 그 자체가 정의가 못 되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조금만 넓게 생각할까요?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은 뭘 하였습니까? 본래 이 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이제 노예로 잡아갖고 종살이를 시킨 이런 패턴이 전 세계적인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같은 민족을 국민의 절반 이상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늘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형제는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는 자매가 될 수 있고 부모는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은 아무도 안 된다는 한 예를 제가 지금 잠깐 들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반도 사람들을 그냥 풀어놓아주고 누군가 힘써가지고 이렇게 38선을 이렇게 휴전선을 허물어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줄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일이 한반도에 일어날지 모르는 민족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괴와 살상의 도구로 계속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어째서 일어났습니까? 민족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질문인데 그게 답이에요. 질문인데 답이란 말이 그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고 구체적인 현실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은가? 그동안에 나는 자신을 가지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면 보험도 들고요. 또 그러기 위해 사회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런저런 것만 갖추기만 하면 잘 될 줄 생각했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웃자면 좋노? 그렇게 하고 죽게 나와야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둘로 나누는데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어요. 구원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자력이란 말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을 강타하는 이 어마어마한 물결의 종교가 바로 자력 구원이에요. 이게 보통 불교나 이 힌두교 이런 계통에서 온 건데 명상하는 거죠, 명상. 자기 앉아서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가 물러가고 지금 이 명상 종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홈굿즈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부처상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우상들인데 그런 것들이 팔리니까 거기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정원에다 놓고 안방에다 놓고 서재에다 놓고 거실에 놓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생각하는 것이 약한 것이요, 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옳은 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런 생각 가지고 파괴하고 파멸하는데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면 누구도 다 적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때부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세상에 선포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양을 하였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라고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 생각에 다 도망쳤다 생각했고요.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져야 할 생각하고 아예 자결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신라도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죄수가 간수를 지금 케어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지금 불쌍히 여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또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세례 선물로 받는 이 귀한 사역이, 그것이 곧 구원인데, 이것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먼 데 있는 사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한 분 아래 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증거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아니면 다 자기 경쟁자입니다.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물론이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똑같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통해 내가 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진 통로가 생긴 것이고 방법이 생긴 것이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난 것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 간수로서는 충격이죠. 자기는 죄수들을 붙들어도 자기 직업이니까 지금 자기 책임이 깨지게 생겼으니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기는 그런 의미에서 죄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아니고요, 케어하는 자가 아니고요, 자기 직업을,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죄수가 도망 안 가고 나를 살피는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몰랐던 일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었고요, 사실 도전을 준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지진 후에 그들이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상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 모습 속에서 간수가 가졌던 인생관과 우주관과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쩌면 좋은가, 웃자면 좋은지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패역한 세대라고 했으면 오늘도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기록한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한 세상을 기록할 그때에 그 세상은 한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길이 되고요, 그 길이 곧 내일에게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니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길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옛날 얘기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한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요. 이것이 주는 가장 큰 거짓된 환상은 뭔가 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내가 원하면 다 볼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자기 중심의 명상 종교가 큰 힘을 잡고 얻어가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패역한 세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패역함 보십시오.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밖에 던져놓은 그런 가구들, 뽑아놓은 그런 이 가구에 서랍장, 거기에 어떤 아기가 들어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버린 거죠. 아내와 남편이 부모가 자식과 부모가 이 패역함으로 가득 넘쳐나죠. 뉴스를 틀면 그냥 그런 얘기뿐이잖아요. 이 도시의 패역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누가 보면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요.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 이쁘죠. 근데 실제 살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시내 갈 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요새 우리가 하도 해서 먼 데까지 갔어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도 우리를 문 열고 오라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속성이. 뭐 샌프란시스코 뿐이겠습니까? 서울도 하죠.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대학 4년 동안 저녁이 되면 내가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득하고 살았어요. 서울 그러면 저는 이 정이 가질 않아요. 그렇게 쌀쌀맞고 그렇게 무정한 사람들로 가득 있는 서울이 장가 들고 나니까 장모님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이렇게 그 동네는 지금도 좋은 생각이 나죠. 그런 거예요. 좀 단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온 세상이 그런 것이죠. 샌프란시스코만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 집 없는 사람에게 방을 주지를 않아요. 패역한 것이죠. 패역한 세대죠. 나라의 패역한 것은 나라의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지금 보세요. 미국이 발을 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 손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던 이 세상이 이토록 참혹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현실을 보기로 마음먹기 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데 다른 데 생각이 들어가 계시니까 안 보고 싶은 거니까 생각하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눈길을 돌려서 그렇지 이 현실은 패역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뭔가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거기 있어서는 같이 망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이 일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준 구원의 모든 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사건을 말해야 하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있었을 때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 참혹함, 그런 환경 가운데 절망하여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하였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그를 보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드디어 건져내셨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6월절로 기념되며 오시는 주 메시아, 즉 어린 양을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곧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한데 환영하였습니까? 안 했습니다.
무시멸시 천대하였습니다. 주님을 죄 없는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이고 만 것이죠. 불신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음이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죄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주가 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가 결정적인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던 주가 그분이 여러분의 주입니다. 여러분을 와서 찾아내고 건지시고 살려내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주저앉고 항복하고 마는 것이죠. 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두 다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후에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그 2장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악한 것,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는 그것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세대에 안전하여 세대에서 살 길을 찾아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벗어날 길, 구원받을 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라면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아시는 대로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때라면 우리는 그 성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그때 사람들의 삶에 도전이 오고 자기들이 그동안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전하지 않은 걸 알게 되고 그냥 이 길로 가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깨어져서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는 난 모르겠다고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없는가라고 찾게 하는 것이 그 순간인데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증거하는 그 예수 내가 알고 싶다고. 당신 말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 삶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웃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도대체 그 소망을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매일 설교를 듣는 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견눈으로 보든지 마주 보든지 그리고 결국은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를 항상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할 때는 두 가지로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이걸 물어보겠나 생각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대답을 할 준비하고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이죠. 그러므로 사람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영적인 태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이거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말을 해서는 그 귀한 시간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시간에 딴 얘기하고 그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실망하고 돌아서면 그 책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순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묻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한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온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때 우리가 대답을 예수님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혹시 아니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목사님.
그럼 회개하셔야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뭐 똑같은데 우리하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가 교회 집사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집사도 못 되는데 장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뭐. 똑같은데 우리하고. 그게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는가 궁금하다. 난 저 사람에 대해 항상 궁금해. 그렇게 하여 찾아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네 가지를 대답하였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둘째로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준 대답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준비한 대답이에요. 첫째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사역의 첫 번째 일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에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회개하기를 도와주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가진 계획과 플랜과 이런 것이 막 얼마나 귀한지 튼튼한지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 듣고 동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밥 얻어 먹고 오지 말고 그게 아니고 당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서 내가 어쩌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화살이 날아가는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잘못된 관역을 날아가는 것이 범죄라면 회개는 그 관역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우리는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나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 이름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데 그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동작이 들어있어요. 하나는요 물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혹시 침례라고 하였고 그리고 세례라고 해서 이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제가 속한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찍어 이렇게 하여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우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물에 들어가는 세례도 저는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의미는 똑같은 것이니까. 똑같은 의미의 첫 번째 물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두 번째 물에 나오는 동작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이 죽지 않고야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의미의 죽었다가 사는 이 부활이 두 번째 동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세례를 아주 결정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다간 망하니까 그것과 함께 망하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팔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이죠. 그 죄의 싹을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사는 분은 주님이시죠. 내 안에 주께서 살아계시지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죽어야 나타나는 것이죠. 죽지 않고서는 가면만 쓰는 거예요. 변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교활하지요. 진실이 없죠.
진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건은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이던 1973년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세례받았습니다. 아버님은 개척한 교회에서 25년 세월 사역하시고 미국에 오셨는데, 그때 마룻바닥에 의자가 없는 교회였으니까 세례받는데요. 성찬기가 없었기 때문에 밥사발에다가 물 받아갖고 세례받았어요. 뚜껑이 있는 밥사발 있잖아요. 그 뚜껑을 딱 열고 해서 이렇게 세례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느낌, 제 앞에 서서 긴장된 모습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시는 그 아버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인생이 앞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이 세례받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이제부터 옷이 그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옷이 날개가 아니고 옷이 그의 신분이고 그의 아이덴티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군인은 옷으로 다 말하지요. 제가 왜 가운을, 요새 다 목사님들이 다 가운 안 입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이 시대에 왜 항상 가운을 입고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 가운을 입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를 내가 벗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가운을 입고 설교할 거예요. 가운의 기능은 나를 가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옷 입혀주심으로 내 죄를 가려주시고, 그건 없다, 안 본다, 그건 안 보이는 거다 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요. 제가 저의 이름을 가지고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시애틀에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러 갔는데 한 40여 명 목사님들이 교단을 초월해 모든 교회 목사님 다 모여 강의를 마치고 질문 시간인데 어떤 노 목사님께서 손 들고, 젊은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내가 하나 질문 하나 합시다. 요새 이렇게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티만 입고 나와 설교하는 젊은 목회자도 있는데 여기서 이 시간 목사님이 교통 정리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 대답을 지금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너 가지고는 안 된다, 너 신분 가지고는 망한다, 그러니 내가 옷 입는다. 주께서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몸을 찢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 몸을 피 흘리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서 주신 말씀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요, 깨달음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인격이고 주님의 삶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제 가운데 36년 동안 억눌려 있던 그때 우리를 풀어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이게 누가 했다고, 어떤 장군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되니까 남북이 갈라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했다는 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파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합해 기도하여야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분명히 통일은 옵니다. 있잖아요. 무슨 바람이 불 때 이 비가 올 바람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비구름을 실은 바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아, 이 비가 오겠다. 지금 한반도는 그렇게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동안 지켜오던 것마저 다 무너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주께로부터 올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서 이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는 우리에게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아니면 결국 다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육체를 따라 되었습니까? 그랬다면 그는 그냥 아직도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 있어야 하죠. 왜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같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까? 어찌 삶의 신비를 품은 자가 됩니까? 어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하다,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 신비함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진주를 품은 진주조개처럼 우리 속에 그 신비한 그 소망의 그 이유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성령께서 하신 것이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께서 살아가는,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네 번째요 결론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베드로가 말하니 우리가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니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얘기,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영상을 보니 그 꽃제비들이 그냥 장마당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김혜자 권사님은 한 번 다녀온 다음에 한 번만 간다, 또 안 간다 그랬는데 계속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가면 내가 편하죠.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중에 혹시 달라질까 봐 나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한번 갑시다. 내년쯤에 우리가 우물을 파러 가야 되니까 같이 가죠. 홍장님 같이 가실 거죠? 예, 갑시다. 우물 파가지고 한 마을이 전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우리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자고요. 가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파리하고 20-30마리 파리들 달라붙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시죠.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뚝뚝뚝 떨어지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인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삶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 모였던 그들이 의심하고 무슨 일이냐 이것이. 그리고 저들이 술 취했구나 조롱하던 그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수가 얼마예요? 3,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더 계속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먼 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소통된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세 번째로 떡을 뗍니다. 무슨 뜻인가요? 떼어서 먹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이 종로 서울 여기저기 그때 500냥 하우스 있었어요. 500원 주면요 이렇게 밥 한 그릇 비빔밥이랑 주는데 콩나물 몇 개 뜨는 콩나물국밥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거 한 5개는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 겨우 먹고 그랬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어떤 식당에 이 삼남매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동생들 둘은 언니는 오빠 누나는 왜 안 먹어? 아니야 배갑을 많이 먹었다고. 근데 주방에서 이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면서 아이고 니네들 너네들 이모 몰라? 그러면서 너희들 엄마하고 같이 나왔었잖아. 그러면서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 배부러서 못 먹겠다는 이 언니도 먹기 시작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게 보내고 난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당신 그 아이들 엄마 알아?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보면 몰라. 들어보니까 벌써 누나가 애들 밥 먹이려고 자기는 먹었다고 그러고. 그런 아이들 먹이려고 식당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하려면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나 좋지 않은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기도를 쉬면 그게 죄입니다. 사울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면 그게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 우리가 생각하고요. 한반도의 북쪽 북한을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한반도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은 안 되고 하나님의 평화롭게 하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 평강 그 샬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외교와 정치, 경제 이런 거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라고 가르치고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좀 비굴한 것처럼 그 종이 된 것처럼 빌빌 이렇게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당당하고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반도는 특별한 땅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요. 이 전례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번역된
특히 중국의 선양이라는 곳에 심양이라고 한문을 쓰죠. 동관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었어요. 제가 선양에 여러 차례 가서 성경 지난 3년 전까지 해마다 갔는데 갈 때마다 거길 들러서 보는 거예요. 요만한 방인데 그 방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존 로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과 몇몇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복음부터 먼저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리고 얼마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한국말이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들 중에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찍어내는 언어입니다. 한국말이.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성경책의 숫자 중에 한국말 성경이 영어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아요.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아름답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한국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데, 미국이 사실 선교사 지금 다 거두어들이고 있죠. 콜롬비아를 제가 여러 번 가는데 콜롬비아에 있는 여기저기 세워놓았던 어마어마한 학교들, 교회들,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들 다 철수했습니다.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그 위험한 곳에 가 계십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1세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은퇴할 때가 되어갖고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을 데가 없고 잘 데가 없어요. 자기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딸네 집에 가 있고요, 아들네 집에서 이렇게 계신데 아주 힘들어요. 그 은퇴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첫 설교죠. 그 설교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27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 쏟듯이 마음을 쏟고 다가왔습니다. 3,000명이나 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빌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도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할 수 없는 어부 같던 저희들을 주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비밀을 주사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고 기도하옵나니 한반도 분단 하나님 주님께서 평화로 샬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 북한 땅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바꾸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한 땅에 있는 그 세속적인 것과 그 부패 타락한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다들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